안녕하십니까. 자, 시작할까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 강독하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엘루아르 르크레르입니다. 가톨릭 사제예요. 1927년 프랑스 랑데르노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프란치스코 성인을 알게 되어 깊은 감화를 받았고 18살에 아미행의 작은 형제회에 입회했다. 수도회 갔습니다. 1940년에 첫 서원했으나 1943년에 나치에 의해 43년이 몇 살입니까?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17살. 나치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독일 쾰른역에서 하역 운반수로 노역했고, 쾰른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있었나? 독일 유학할 때 거기서 있었습니다. 쾰른이라고요. 이제 쾰른 돔성당이 유명하죠. 거기서 어학 코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수업도 듣고 운반소로 노역했고 이듬해 신학생 사제 수도자 60여 명과 함께 반나치 혐의로 체포되어 북헨발트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다. 북헨발트가 어딘가? 폴란드인가? 독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안 되는데. 1945년에 다하우 수용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생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 훗날 이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시의 태원 또른다를 썼다. 저자 소개와 앞 날개 표지에 거꾸로 했네요. 앞 표지 날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번역하신 분은 연숙진이신데 한국 외대 불어과 동대학원도 졸업했고 프랑스 선교사들의 필사본 서한을 판독 번역하는 일을 해왔고 현재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책 몇 가지를 번역했군요. 네. 자, 이 책 읽기 시작합니다. 분도 출판사였어요. 부제로는 복음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루아 르크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나오질 않네요. 보자. 아까 읽은 대목그 뒤에 나오나 1983년까지 메츠 수도원 등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이후 수년간 암대에서 홀로 수도 생활했다. 수도사로 살았네요. 2016년 95세의 나이로 선종했다. 이건 선종했다. 세상을 떠난 걸 가톨릭에서는 선종했다고 합니다. 사제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2016년이면 이분이 뭐 90세 정도 됐는데 95세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이 계산을 왜 이렇게 잘못했지? 이선 출판사 잘못인가? 번역자 잘못인가? 모르겠습니다. 1927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2016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뭐 90세죠. 자, 이분이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그런 건 안 나오네요. 왜 공부를 어디서 했는지가 안 나왔을까? 참 이상하네.
음, 예, 그렇게 정식으로 학위를 공부하거나 교수 자격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어쨌든 내용은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원서가 나온 게 2007년이군요. 프랑스어로 나와서 제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 보면 이게 원서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 써 있거든요. 제목하고 출판사, 출판연도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요. 21번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요. 요거를 하루에 한 장씩 할 수 있나?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일장 들어가지 않고요. 머릿말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장씩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잠깐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로 들었는데 책, 글씨, 종이 출판, 또 디지털 그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독일에서는 책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어떤 개념이 이렇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아니, 개념, 단어죠.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종이 책이 아니라, 오디오북이요. 오디오. 그래서 소리로 하는 책, 읽어주는 거죠, 책을.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에 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어주는 거 있죠. 어디 한번 저도 찾아 들어가서 한번 좀 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눈으로 읽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문서 텍스트들은 텍스트로 기록되기 전에 소리가 있었어요. 말입니다. 이사야가 처음부터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이죠. 구어죠. 그게 이제 구전되죠. 입으로 쭉 이제 소리로 구전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선 창을 한 것도 다 눈으로 악보를 보고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선생이 하는 걸 듣고 그 따라서 하면서 음악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서당 이런 데 보면 글씨를 쓰기도 하지만 쓰기 전에 일단 훈장이 하는 걸 따라 읽는 겁니다. 천자문 같은 걸 줄줄줄 따라 읽고 그 다음에 받아 쓰고 이렇게 하죠. 하늘천 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책도 저는 오디오 북으로 만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운전을 한다거나 길을 걸어간다거나 할 때 들을 수 있잖아요. 눈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설교를 대구 선교 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리는데 그거를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분들은 그걸 여러 번 듣는다고 그래요. 읽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 한눈으로 쭉쭉 들어오니까요. 그 눈으로 하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귀로 듣는 게 조금 더 설교자의 말하려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문자는 아무래도 그 어떤 아주 미세한 부분은 다 전달이 안 됩니다. 말이 길고 짧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문자는 똑같아요. 어떻게 되잖아. 그러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좀 공손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설교도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나은데 종이 시대로부터 좀 다른 데로 좀 가고 있으니까 종이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오디오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상관없이 이미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스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책 여태까지 많이 썼는데 번역도 하고 그걸 오디오북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뭐 저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발음도 더 정확해야 하는 게 좋죠. 목소리도 또 울림이 있게 나야 듣는 사람 덜 피곤하거든요. 덜 피곤한 게 아니라 더 이제 거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제 목소리가 좀 탁하고 좀 막히고 발음도 좀 엉키는 그러한 게 있어서 오디오 북 만들기는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처음으로 돌아가네요. 그냥 강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오디오북인 거죠. 말하자면 어떤 책을 쭉 읽어주는 것 자체도 좋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니까 이건 더 좋은 거죠. 더 좋다기보다도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독기 오디오북이다. 클릭해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책에 쓴 이 저자가 읽는다면 더 좋겠죠. 네,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대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언제입니까? 2019년 11월 8일, 11월 이건 이 책을 산 날짜네. 그게 아니라 오늘이 12월 14일이죠. 오늘 토요일. 좀 늦게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뭐 전주, 김제 이런 데 다녀오고 또 이런저런 준비 좀 하다가 그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도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부터 해볼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월요일 날도 밤늦게 돌아와요. 거기 갔다가 그럼 천상 화요일 수업도 하게 되는데 뭐 그때 해도 되죠. 근데 지금 뭐 좀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이 늦긴 했지만 요 머릿말만이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머릿말 끝나면 전체가 21장까지 있으니까 뭐 한 달 정도 걸릴까요?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매번 한 장씩 딱 읽을 수 있을지 분량으로 보면 조금 많긴 한데 설명을 좀 덜 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30분 이상 하면 또 듣기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30분이나 35분짜리로 이렇게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게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면 한 40분짜리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머릿말만 읽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글로 표현하고 싶었다. 가톨릭 집안에서 나고 자랐기에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깊이 배인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행복하고 안정된 유년기를 벗어나자마자 몸서리칠 정도로 끔찍하고 두려운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을 때 나는 겨우 20살이었다. 짐승처럼 우리 안에 갇혀 구타당하고 학살당하는 수만 명 속에서 내가 겪은 경험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다. 이 사람이 왜 갇혔죠? 나치 수용소에 갇혔죠? 유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강제 징용돼서 갔다가 하고 속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랑스 사람, 이 유대계의 프랑스 사람인가요? 아니면 반나치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이었다. 인간의 온갖 잔악함은 물론 비참함, 버림받고 으깨지어진 인간의 모습에 나를 덮쳤고 칠흑의 어둠이 엄습하여 나를 휘감았다. 이 엄청난 두려움과 마주한 채 끔찍한 불안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네.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 그 살해 끔찍한 사건 이후에도 신학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들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부재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하늘은 이 아래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무관심한 듯 했다. 외침이 하늘에 닿지 않았다. 네,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 그래서 그랬다. 하나님을 편들어 무신론자라도 되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갔다. 하나님의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그랬다. 하나님을 편들어 무신론자라도 되고 싶었다. 편을 들어서 무신론자가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침묵하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범죄 공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때부터 심각한 질문들이 줄곧 나를 괴롭히며 떠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겪은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아직 어렸을 때 이랬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20살 언저리니까요. 인간은 어디서나 억눌리고 으깨어졌다. 인간은 어디서나 홀로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이 내 기나긴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나는 내가 받은 신앙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다.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했다. 잘 둘러쳐진 보호막과도 같은 유년 시절과 신학교에서 보냈던 세계가 깨졌다. 그때부터
광야에서의 방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늘 같은 질문이 나에게 되돌아왔다.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죽음의 밤에도 복음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었다. 이렇게 질문하고 더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이 청년을 사로잡은 겁니다. 죽음의 밤에도 복음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대답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부재, 죽음의 어두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사이비 교주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성이 턱없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제가 그 문제를 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실질적으로 여기서 경험하려고 그동안 꾸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더 실질적으로 경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지난번 사개오 설교하다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각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구원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하고 가까이 왔다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찾아봐야죠. 그게 뭔지. 그걸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찾아집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알고 싶었다. 강제 수용소에 화장터 가마에서 새어나오는, 그걸 경험했다면 참 대단하죠. 강제 수용소의 화장터 가마에서 새어나오는 음울한 불빛 아래서 나는 복음서를 다시 읽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었다. 복음이 인간의 비극, 곧 하나님 부재의 경험과 전혀 무관한 딴 세상에서 온 사랑의 메시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낱 아름다운 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그런데 복음서들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오시어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고자 했던 분도 버림받음과 하나님 부재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제서야 안 건 아니겠죠. 그전에도 알았으나 자기가 처한 실존에서 더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 그분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는 그것으로 수렴된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으로부터의 유기, 이런 것으로 수렴된다. 이건 더 설명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선생님이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언이 수렴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분은 결국 십자가 쪽으로, 모두의 삶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수렴된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음을 경험하신 분은 절대자 하느님을 우리 인간의 지옥 속에 현존하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은 인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버림받은 인간의 조건 안에서 이루어졌다. 버림받음과 부재의 장소가 불타는 떨기나무가 된 것이다.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하나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네.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갖고 가다 보면 진도가 늦어서 책 읽기에 흐름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확인 안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이 나가고 있는지는 느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밝히면서도 가능한 한 것을 그분이 직접 겪은 깊은 경험과 연결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진정한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메시지만이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어떤 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나는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맞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에 되거든요. 설교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직접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죠. 강제 수용소, 하나님의 부재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만 간접적인 경험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오직 이 경험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예수의 경험. 그러나 이 계획을 품자 곧바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 담긴 글들은 내적 일기도 정확한 보고서도 아닌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작성된 신앙 고백이다. 이제 후대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로 작성된 거거든요. 그거는 70년대 후반입니다. 예수님은 3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뭐 한 두세 대가 흐른 다음이니까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작성된 이 글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 신앙의 표현이고 호교론적이고 선교적인 입장에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응답이며 이 기독교를 호교, 변증하려고 해서 이런 걸 복음서를 쓴 겁니다. 교리 교육적이고 전례적인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전례 예배에 대한 답변이다. 이 글들은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 보고서가 아니라 이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건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여기에 늘 걸려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 매달립니다. 역사적 사실 보고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었고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지금도 역시 그렇다. 마가복음조차 여기는 마르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가톨릭에서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가 이제 한자 번역어서 영향을 받았나? 마르코 복음조차도 우리가 짐작하듯 이제 순수한 증언과는 거리가 멀며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의 실제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그것도 순수한 건 아니다. 사실 그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일관된 신학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조차 재구성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질적으로 추측의 성격을 띈다. 복음서가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추측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의 호수에서 예루살렘의 길에서 성전에서 헤로데 궁전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조르카 카잘리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인용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생하게 겪으신 경험을 되살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자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복음서의 독창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음서는 필연적으로 신앙 고백이면서 체험에 대한 기억이다. 예수에 대한 체험. 한쪽에서는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체험이 없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학적 해석이 없다. 이것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신앙 고백이면서 체험이다 할 때 신앙 고백에서는 체험이 없고
체험에서는 신도적 해석이 없는 거죠. 그게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진실은 이 두 가지, 체험과 해석,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해석, 예수에 대한 체험, 그리고 해석. 하나로 아우르는 긴밀한 관계 안에 있다. 해석은 언제나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가리키면서도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30분이나 갔네. 앞에 제가 다른 거 말하다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서론만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론 요거는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는 불트만의 제자 퀸터 보름캄이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둘 다 불트만, 루돌프 불트만, 퀸터 보름캄. 스승의 지나친 견해에 반대하며 했던 말이기도 하다. 인용했습니다. 보름캄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우리에게 체념과 회의주의를 허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서는 우리 앞에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연대기적이고 역사적인 설명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예수의 모습을 진정한 의미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그려 보인다. 직접 만나서 했던 체험이 녹아있는 거죠. 복음서가 예수의 메시지,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역사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진정성과 새로움을 지니면서도 그와 더불어 부활신앙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다. 바로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보이는 것이다. 보름캄의 입장을 동의하는 거죠. 사람, 저자. 이름을 제가 외워둬야 되겠는데 입에 붙지가 않았습니다. 엘루아 루크레르. 어쩌면 사도들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 생명의 충만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생명의 충만함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뿜어져 나왔고 인간 예수예요.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삶에서 역동적인 영향력을 수없이 경험했다. 예수에게 경험한 거죠. 따라서 부활신앙은 그들 안에서 첫 만남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은 직접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을 되살린 것이기도 했다. 생명 충만이 부활이다 이런 뜻으로 여기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로 공간복음서 기대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기대서 예수님의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예수에게 나타난 생명의 신비죠. 앞으로도 설명할 기회가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비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넷째 복음서, 이건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비할 바 없이 탁월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내밀한 현존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 앞에 있는 공간 복음서들은 신학적으로는 덜 다듬어지긴 했지만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미리 결정되지 않은 인간 역사 안에서 빛과 어둠을 함께 지닌 경험이 묘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확 와닿지 않죠? 미리 결정되지 않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넘어갑시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험이다. 인간 경험.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참 사람이었다. 참 사람. 베레 호모. 그분 안에는 근데 가짜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림자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여느 사람들처럼 깨어남과 성장, 실현과 깊어짐, 망설임과 선택,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단번에 자리한 것이 아니다. 뚝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죠. 이를 두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거니까 인간이었다 그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자의식이 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온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자의식도 역사를 지닌다.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의 깊이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의 자의식은 위대한 빛의 시간을 지나왔고 그것과 더불어 흐림과 어둠의 시간도 겪었다. 난 머리둘 곳도 없다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어둠이에요. 이 흐림과 어둠의 시간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여러분이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복음서를 따라가는 이 단순한 여정을 통해 내면의 여행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내면, 하나님의 침묵을 탐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여정을 지나왔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비극적으로 그분이 당신을 내맡기신 곳에 이르렀다. 나는 앞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기쁜 소식과 이를 전한 분이 영원히 잠기신 침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는 외적이고 우연한 관계가 아니라 내밀하고 본질적인 관계다. 복음 선포가 그 침묵 안에서 비로소 완수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거기서 내가 발견한 것은 설명이 아니었다.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에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인 거죠. 당혹스러운 신비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게 참 조금 어렵죠. 그냥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신비만이 유일한 길이다. 앞으로 여러 번 나올 이야기니까 일단 오늘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임마누엘의 현존보다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현존보다 더 큰 당혹스러움이 있으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당혹이죠. 당혹스러움. 아포리아라고 하면 아포리아. 바로 우리의 침묵 가운데 있다. 우리의 침묵 가운데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침묵 속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에서 충만하게 현존하신다. 그거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드는 사람이. 모차르트가 특별하게 음악 소리를 막 이렇게 거미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악보를 쓴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충만하게 현존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득 찰 때 밤이 새벽의 여명으로 사라지듯 침묵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답답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 침묵 끝으로의 여행에 적지 않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억척스럽잖아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비인간적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시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역설적으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부재와 멀어짐의 시간이 기쁜 소식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은혜로운 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욥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도 그랬고 이 사람도 지금 그런 것을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겁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며 완벽한 율법은 더더욱 아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그렇게 사는 그거 아니다. 당신에게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 다가가시고 당신을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바로 복음이다. 여기서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성서학자들의 노고에 많은 신세를 졌다. 진심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성경 주해를 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 결코 아니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생각에서 박식한 인용과 무수한 참조로 그를 무겁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라무네는 참으로 기품 있게 말했다. 라무네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각주가 이제 달려 있어요. 4번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인용한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작은 이들을 위해 작은 책들을 씁니다. 작은이들을 위해서 작은 이들을 작은 책. 그럼 다시 저자 르클레르가 다시 얘기한다. 나 또한 그와 똑같은 자긍심을 지니고 기꺼이 그의 말을 나의 말로 삼고자 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